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주의 얼굴을 배웠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생명의 양식 붙들고 영의 양식으로 삼고 믿음의 길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학자와 같이 깨달아 듣게 하시고 영혼이 밝아지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보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며 걸어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주 안에서 편안한 밤, 또 쉼이 있는 귀한 밤이 되셨습니까? 네, 오늘은 자족에 대한 말씀 다 마무리했고요. 오늘부터는 사단의 대적으로부터 승리하십시오라는 주제 안에서 우리가 한 2, 3주 동안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인간 이성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읽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천사, 천사장, 사단, 악한 귀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지옥,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동식물, 곤충, 산과 들, 강, 바다, 자연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존재가 있음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주제들이 많죠.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이런 부분들도 다 알고 배워야 되지만 또한 영적인 부분, 특히 사단의 존재, 귀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신앙의 세계를 더 이해할 수 있고요. 영적 세계를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강력한 원수인 사단으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단은 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마귀다, 옛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자가 누굽니까? 옛뱀, 곧 사단, 마귀라는 것이고,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세상의 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 이게 바로 사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여럿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한 명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 악한 영 해서 헤아릴 수 없는 존재, 귀신, 악한 영, 타락한 천사들인데, 예수님은 마귀들, 군대 귀신 들렸다 할 때 귀신이 여럿일 때 군대 귀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귀신은, 또 사단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죄짓게 만들고 고통받게 만들죠. 또 멸망의 길로, 예수 못 믿는 길로, 자꾸 죄 짓는 길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대장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사단이고, 귀신들은 사단의 졸개들인 타락한 천사들인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력한 원수 중에 하나를 바로 사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을 죄로 이끌어서 유혹해서 멸망과 파멸의 길로
유혹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과 귀신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죄에 사로잡혀서 죄 중에 살다가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성도가 내가 믿음이 강해져 있을 때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에서 나타납니다.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죄로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다윗에게 했던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다윗이 그 순간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을 때 승승장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왕궁 뜰을 거닐고 있다가 자기 부하들과 또 장수들은 다 아람의 전장터에 보내놓고 자기는 한가롭게 뭐하고 있었으면 뜰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때 목욕하고 있었던 밧세바를 보고 마음에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성도가 약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달라들어요. 인정사정 보지 않고 목덜미를 물듯이 넘어뜨려서 시험 들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를, 사단을 대적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단의 전술, 전략을 모르거나 사단의 존재를 무시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마치 이것은 뭐와 같느냐 하면은 무방비 상태로, 무장하지 않는 상태로 전쟁에 나아가는 군인과 같습니다. 무장을 갖추지 않았어요. 무기도 들지 않았고 철무도 안 쓰고 또 흉패도 달지 않고 신도 신지 않고 군복도 입지 않고 허리띠도 띠지 않고 수통, 군장을 매지 않는 병사 어떻습니까? 적이 쳐들어오면은 효과적으로 방비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에 우리는 다 순례의 길, 천국의 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강력한 원수인 사단을 바로 알고 죄와 사단으로부터 승리하며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단의 대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죄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영적인 싸움의 시각에서 바라보므로 여러분 더 가일증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사단으로부터 속지 말고 사단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세 가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가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며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한마디로 설명을 좀 해드리면 무슨 일이든지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유 불문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즐겨 용서해야 된다. 고집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만일 용서할 줄 모르고 고집 피우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단은 그 기회를 틈타서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죄짓게 하고 결국 시험 들어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계책,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 안 하고 안 하고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때 바로 그 틈을 노리고 있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형제를 용서하라 해서 그 말씀대로 용서하면 내 마음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내 삶 속으로 불러들이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아닌 형제를 용서할 줄 모르면 그 순간
누가 지금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겁니까? 사단이.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책, 그 계략, 용서하지 못한 마음 속에 막 불편한 마음, 소설을 쓰면서 미워하는 마음, 더 죄짓게 해서 시험 들어서 은혜도 떠나게 만들고 오히려 내가 더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꼴이 되죠. 용서 못해서.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의 관계를 막아내고 방어하기 위해서는 마치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는 군대와 같이 뭐 하라는 겁니까? 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온갖 방법으로 성도들을 공격할 테니까 무장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경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공격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신앙의 길 잃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듭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냥 상황과 환경이 휩쓸려서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방황하게 하는, 또 믿음의 길을 잃게 만드는, 사명과 소명의 길을 잃게 만드는 누구의 역사가 있습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안정감, 안전함, 이런 평화로운 마음을 심어줘가지고 방심하게 만들어요. 아이고, 그 정도로 믿음 생활했으면 됐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심하고 있을 때 다윗을 시험에서 넘어뜨렸던 것처럼 사로잡으려고, 유혹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는 약간의 긴장이 필요하다. 사단은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무능력하게 하고 죄짓게 만드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지혜입니다. 이것은 환경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을 이용하고 나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 지능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사단과 귀신들의 정체들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단과의 싸움을 명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믿음의 길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이 짠짠짠 하고 칼 들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나와서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배우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24절과 26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중요합니다,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 말씀을 좀 설명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한 사람, 교회와 또 말씀을 거역한 교회의 권면과 또 말씀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온유함으로 훈계함으로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첫째,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죄지요. 거역하는 건 결코 좋은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순종해 가야죠. 또 하나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가만 내버려 두지 말고 거역하는 자들을 권면해 줘라는 게 훈계해 줘라. 어떻게? 강압적으로 명령적으로 하면은 자존심 상하고 감정을 다쳐요.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해 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온유함으로 훈계하면 이럴 때 회개로 이끌고 거역함으로 죄짓게 하는 마귀의 올무. 거역을 계속 거역하고 있으면 결국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죠.
죄에 붙잡히게 돼요.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의 올무가 있다.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 그 뜻을 따르는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강압의 방법이 아니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해줘라. 이것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올무로부터 승리하는 방법.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에 강력한 원수는 누구냐? 사단이다. 사단. 오늘 첫 시간은 이 신앙의 길에 강력한 원수가 사단이란 보이지 않는 존재.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만 사단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분명한 인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니까 사단과 싸우셔야 돼요. 죄성과 싸우고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넘어뜨리게 하려면 사단이 있다. 죄짓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 뜻을 거역하게 만든다. 자,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사단의 괴계로부터, 간계로부터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는 깨어있는, 대적해서 물리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의 위험성이 눈으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기에 광명한 천사로,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그리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쓸모없는 인생, 무능력한 인생, 죄에 빠진 인생 으로 만들어가는 사단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사단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깨어 경성해서 무장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의 검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